100번, 1000번, 10,000번을 전해도 부족한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때까지 수천 번, 수천 번을 들어도 부족한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또 새겨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육지역 헌신 예배를 축하드리고, 나는 오늘 육지역에 있는 식구들 모두가 이 둘째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명령을 내리는데 너는 평생 돈만 벌고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이 너는 평생 기계만 만지고 살아라. 또 어떤 얘기 너는 평생 미워하면서 살아라. 너는 평생 싸움만 하고 살아라. 너는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아라. 너는 평생 일만 하고 살아라. 너는 평생 남의 말만 하고 살아라. 너는 평생 남이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아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 복음은 뭡니까? 평생 사랑만 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새 언약, 할례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전부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평생 원망하며 살고 평생 다투며 살고 평생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고, 우린 여러분 고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부부간에도 평생 미워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위치에만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준 것은 손해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메마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면 줄수록 샘솟듯이 솟아나고 넘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나도 이게 죽을 때가 됐는지, 제가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지 말이죠, 요즘엔 우리 사모가 너무 이쁘게 보여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서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꼭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 참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내가 참 이쁜데 어떻게 이쁘냐면 늙어가는 게 이쁜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쁘게 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늙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서 참 이렇게 늙어도 곱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늙는구나. 그래서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은혜롭고 사랑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참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고 또 더 많이 아내가 얘기하면 그 아내가 말하는데 다 들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같았으면 말이죠, 돈 달라 그러면 인상 쓰고 무슨 돈 같은 소리는 하고 자빠졌네 이럴 텐데,
아유, 아까도 말이죠. 여보, 나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았어. 뭐, 야, 뭐든지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싶더라고. 얼마나 살겠다고 말이죠. 뭐, 특별하게 무슨 엄청난 뭐, 강남의 어떤 부자들 마냥 무슨 이름 있는 메이커를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쵸. 어떤 때는 보면은, 돈 10,000원 주면 그 10,000원 가지고 너무 행복해 해요. 그래서 나는 10,000원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어떤 옆에 애들은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10,000원 주면 성질냅니다. 내가 무슨 애들이냐, 그러고, 돈 100,000원, 그것도 100,000원은 줘야지 말이죠. 조금 입이 뻥끗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 말이죠, 남편이 돈 10,000원을 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보세요. 남편이요, 그 다음에 20,000원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도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있다. 제가 그것을 어젯밤에 주의 음성으로 제가 들은 겁니다. 나한테 정아, 이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는 너무 적다.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런데 제가 갑자기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그 목사님이 챙겨간 돈이 22억이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뱃속을 채우고 22억을 챙겨갔는데 그 교회를 다닌 성도가,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성도 하나가 난 앞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난 앞으로 안 믿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목사가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진짜 목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진짜 목사는 너무 적구나.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택한 종, 택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 또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갖고 사는 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아직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미혹받을 수 있는 요소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누구나 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새 언약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아무 내가 거룩한 척해도 내 안에 거짓이,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언제나 그것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 거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쳐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알아듣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둘째 것을 주신 것은 오직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는, 그 둘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께 원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건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나는 우리 엄집사를 보고 오늘 감동을 무지하게, 내 태어나서 평생 우리 엄집사한테 감동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우리 엄집사님 모습이 저게 진짜 엄집사님의 모습인가 싶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마 엄집사 같은 오늘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는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런 모습을 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 오늘 우리 엄집사 낳는 게 우리가 20년 넘었는데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참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긋지긋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는 막 엄집사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막 나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울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오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게 둘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주시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이 아니야.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어. 이것이 첫째 건데 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수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고, 언제나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나쁘면 또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나도 종잡을 수 없어. 내 마음을 예측할 수 없는 마음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30장 6절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새 마음,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둘째 것, 오직 둘째 것, 오직 새 언약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세요. 40일을 금식해도 안 돼요. 어떤 노력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나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러고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요, 그게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것을 성령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육신의 종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기억해라.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가슴에 새기고 명심하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져서 너는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지 말지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라디아 5장 24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었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가끔 가다가 말이죠, 우리 아내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더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금방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무슨 얌전할 뭐 사랑이야 막 이러면서. 또 물어보시다.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그럼 눈빛이 또 달라집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옆에 내 밥도 안 쳐주는 그게 아이기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가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제일 먼저 누가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장로님 그렇죠? 가보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권사님 막 이거 아니래. 이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참 가슴이 아프죠. 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과 부어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너무나 우리가 더 이상 내가 기억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부부를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한 몸 이루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염집사님이 예수님이 되서 아까 가늠한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다가오는데 본인 또 아마 자기가 예수님처럼 느껴졌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같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또 눈물이 나고 보는 우리도 눈물이 난 거잖아요. 이게 나 같은 주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사랑스러우신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러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미웠던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여기 양강주 집사님 앉아 있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안 집사님이 약을 먹다가 끊으니까 몸에 부작용이 와서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몸이 많이 힘드시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연 집사님 보는데 얼굴 피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색소가 몸에 색소가 이렇게 해서 얼굴이 하얗게 반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과 할례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되고 부담되니까 헌금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하는 것 자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려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막 화가 나고,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런 막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불행한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무리 주고 또 줘도 고갈되지 않는 사랑, 아무리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줘도 나는 손해본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더욱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마음 말씀을 지키라가,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사랑을 준 겁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사랑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육지 혼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보고 또 봐도 저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타락할 수 없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미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듭니까? 또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집니까? 아니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까? 저는 늘 똑같은 말씀을 봐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새 마음을 내게 너에게 주어. 아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준다면 믿으십시다. 다시 여러분 말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네 속에서 너를 조종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 마귀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또 에스겔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음을 주는 건 다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준 건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오직 사랑만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요한일서를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여기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택한 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사랑하는 자마다 이게 택한 자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다시 합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살리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욕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여기 보세요. 그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그것을 따른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온유과 선지자의 강력,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받았나니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은 모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